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룬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그 회사를 가꿀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그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승계. 예, 승계도 있는데, 그렇죠. 승계죠. 아마 어떤 사람은 상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승계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누구에게 맡겨서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그룹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어서 와서 회사를 맡겼는데 회사를 다 말아먹은 그런 회사 사례도 있어요. 예. 그만큼 누가 회사를 맡냐가 중요한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회사를 충분히 잘 가꿔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바로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질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소유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없는 상태에서 백성은 이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 이러한 때 갈렙은 어려운 문제를 바로 백성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가면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칼렙이라는 사람, 그는 신앙의 동료이자 형님 같았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가 된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갈렙이 지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백성에게 암암리에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여호수아 다음은 갈렙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의 시절 함께 믿음으로 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른이에요. 가장 큰 어른. 자, 그 어른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서 마음에 무척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해야겠다. 지금 우리 다른 지파들이 곳곳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런 점령하라고 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본이 돼서 기럇세벨을 점령해야겠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바로 기럇세벨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럇세벨이라는 것은요 그가 젊었을 때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을 때 바로 그 정탐했던 지역입니다. 기럇세벨. 헤브론에서 바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동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은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안악자손은 굉장히 거대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가 죽었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봤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상황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적게 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명은요, 바로 숨을 죽이고 덜덜 떨고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메뚜기. 상대방은 큰데 나는 작다. 메뚜기 콤플렉스. 절대 우리 기죽을 일 없어요. 내 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을 두고서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밥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음식이요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째서 그렇게 당신들 겁을 먹소? 저들은 우리가 묵찌를 해야 될 대상이지 겁먹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음같이 바로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동이면 동인 것이지 동으로 가다가 서쪽을 띄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지 성공이면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바로 뒤에서 잡아당기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내가 기죽을 거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칼렙이 직접 싸우고 싶었지만 그는 이제 나이가 85세가 넘었습니다.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전면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나? 그래, 내가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후계자. 내가 다 이걸 감당할 수 없지. 바로 나와 같이 믿음 있는 후계자를 세워서 더 용기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자라는 다짐이에요. 자, 그래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공포를 합니다. 딸을 바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점령하는 사람은 딸을 그 사람의 선물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겠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여자의 부모에게 일정한 값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럇세벨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점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어떻게 했다?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포를 하니까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유다 전역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요, 그 광장에 젊은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근육 있는 사람들, 키 크고 이런 사람,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여기에 내가 가겠어. 악사가 아마도 그 미스 유다였는가 합니다. 미스. 그리고 또 칼렙의 딸이잖아요. 지도자의 딸이잖아요. 얼마나 욕심 났겠어요. 나도 해가지고 다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기럇세벨이 어느 땅인 줄 아시오? 어느 땅이기는 우리가 점령할 땅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기럇세벨이 안악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악 자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젊은이들 어떤 줄 아세요?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 거대한 장신들과 싸우다가 내가 뼈도 못 추리겠네 하면서 그렇게 용기 백배하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음을 찾아서 다 도망갔대요. 갑자기 그 광장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칼렙이 이제 허퉁하기도 하죠. 아이, 저 녀석들 봐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너는 어째 여기 서 있냐? 그게 바로 칼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것이죠. 칼렙은 85살인데 동생은 지금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복 동생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가 조카라고 누구? 성경학자는 조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칼렙이 온니엘이 칼렙의 동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온니엘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니엘이. 그래서
갈렙이 물어봅니다. 온니엘아, 힘센 청년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 온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저도 아낙 자손이 두렵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먹이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 성이 삽시간에 함성 소리에 무너졌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형님, 그 아이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점령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형님, 그 기브온을 물리친다고 가나안 땅에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 5 부족의 왕들을 물리쳤던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형님, 이 전쟁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강에 싸우니 저에게 기벳 3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 이 이야기를 들은 갈렙이 이제 얼굴이 정색을 하고 이제 그가 근엄하게 이제 대합니다. 유다 족속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던 그 갈렙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와 마주하고 나서는 이제 군대를 소집하여서 온니엘을 대장 삼아서 그를 기럇 세벨을 향하여서 전진하라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지금 갈렙이, 지금 온니엘이 군대를 이끌고 기럇 세벨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아낙 자손이 있다고 그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이제 온니엘이 출전했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 일이 바로 그런 결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승전부가 돌아옵니다. 정말로 온니엘이 적을 진멸하고 승리하여서 돌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다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믿음의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없사오니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갈 모습을 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제 그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싸움, 바로 1장 12절의 내용이죠. 자, 12절과 13절 사이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제가 신앙의 그런 패턴으로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와 마일의 갈렙이었어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을 휘두르고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걸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12절과 11절 사이에는 그 구체적인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전쟁은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갈렙이 약속을 지킬 것만 남았죠. 그렇죠? 예, 갈렙이 이제 바로 기쁨으로
그 딸을 바로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죠. 그 장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렙의 이런 방법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통하죠. 딸 준다고 했으니까 딸을 주는 거 약속 어긴 건 아니죠. 어긴 건 아닌데 그냥 딸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냉장고 하나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청년들이 지금까지는 아이고 내가 갔으면 됐는데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웅성웅성 모여요. 내가 그때 안 가기 잘했다. 네? 냉장고 하나도 안 주는데 내가 뭐더러 그걸 한다는 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혀를 쩍쩍 차면서 비웃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졌는데 지금 온니엘과 악사는 나귀는 탔어요. 지금 가기는 갈 텐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소서, 정착할 곳을 주소서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렸어요. 그러니 갈렙이 그 안에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는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리니까 갈렙이 이야기해요. 너에게 바로 남방 땅을 줄 것이다. 이야기. 남방 땅이라는 건 지금 네게부 사막이에요. 남방 땅을 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사가 뛰어듭니다. 아버지, 그 땅은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샘도 주세요라는 거. 샘, 아버지. 자, 지금 버전을 할게. 아빠, 저에게 샘도 주셔야죠.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를 정착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자, 남방이라는 건 바로 네게부라고 했죠. 강수량이죠. 1년에 200mm 미만이에요. 아주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샘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가축도 키울 수 없는 척박한 그런 땅이죠. 자, 이 모습 통해서 우리는 참 안 됐다. 응? 누구죠? 온니엘과 악사가 참 안 됐다. 어쩜 저렇게 열심히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왔는데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이라는 거, 그 복을 달라고 했잖아요. 악사가 복을 주세요라는 거, 복을 주라고 했는데 갈렙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남방 땅과 두 개의 샘물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청년들이 생각했던 그 복은 바로 많은 돈입니다. 가장 비옥한 예루살렘 땅 주변에 비옥한 그런 땅이 됐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렙은 아주 한 끼의 식사, 한 병의 물만 허락되는 그 광야 땅을 걸어가야 하는 그 척박한 것을 준 것. 여기에는 분명히 갈렙이 무슨 생각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그 남방 땅은 네게부 사막, 바로 그 광야. 그 광야는요, 갈렙이라는 그 청년이었을 때 그가 바로 믿음을 키웠던 곳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던 그곳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를 이제 악사와 온니엘의 미래를 위하여서 주었는데, 이것은 그 젊은 부부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 민족의 지도자를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그 척박한 그 땅에서 바로 모세가 40년 훈련받았던 것처럼 지금 자기의 딸과 사이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신앙의 강인한 근육을 키우라는 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탐험가, 소설가, 또 목사인 테오도르 모가라는 사람이 쓴 사막의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은 사막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학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어떠한 나약함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성소처럼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고 단련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는요 어떠한 연약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형들에 의해서 던짐을 당했던 구덩이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입니다. 궁궐 감옥에 갇혀있던 곳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13년 동안 그가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곳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엄한 시어머니와 돌짝같이 변함없는 남편입니까? 네. 광야 맞아요. 예. 또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핍박받는 며느리 맞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갈렙으로부터 네게부 지방을 받았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장차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신앙이 이제 온니엘의 신앙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품고 걸어가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시란 하나의 열매가 몇 기까지는 몇 번의 천둥을 지나야 하고 몇 번의 번개를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아질 것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주저앉고 있다면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푸른 창공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해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